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라 말씀의 내용들이 이렇게 듣다 보면 별로 그렇게 썩 우리가 들을 때 기분이 좋게 다가오는 말씀들은 아니에요. 오늘 설교 제목만 봐도 큰 성 바벨론 멸망해주는, 그런데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멸망이라는 이 말을 생각을 할 때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떠오르는지 잘 모르겠지만, 뭐 완전하게 부서져 가지고 이제 더 이상은 복귀될 수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 멸망,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태로 가는 것이죠. 회복 불가능한 거죠. 뭐 상처가 났거나 뭐 고장이 났거나 하면 고치거나 나음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멸망의 상태는 심각한 문제의 상태죠. 다시는 기회가 없는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존재가 어떤 멸망을 당해야 된다면 그 존재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들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혼탁스럽고 어둡고 악한 이유를 찾아보라면 세 가지 사악한 존재들이 이 마지막 날에 이 멸망이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용과 짐승과 음녀들입니다. 악의 삼총사라고 제가 악의 삼총사라고 부를 수 있는 이런 존재들의 용, 짐승, 음녀들.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 인간들을 미혹하고 속이고 우리로 하여금 죄에 사로잡혀서 살게끔 하는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일을 안 당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그럴 뜻이 없었는데, 그럴 계획도 없었는데, 나로 인하여서 누가 상처를 받고, 나로 인하여서 누가 넘어지고, 나로 인하여서 누가 믿음의 시험을 받고 죄에 사로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간단하게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뭐 싸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 옆에 사랑하는 사람을 화나게 하려고 또 아닌데, 어떻게 살다 보면 매일같이 그렇게 부딪히고 사는지, 또 참 가까운 사람들하고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가깝게 지내던 사람하고도 어느 날 어떻게 그냥 한순간의 관계에 실수해서 깨져버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들 삼총사, 악의 삼총사, 용과 짐승과 음녀들의 집요한 성실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밥만 먹고 눈만 뜨고 호흡 있는 대로 하는 것이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마음을 가볍게 가질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나를 시험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시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누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 누가 나를 마음을 안 쓰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그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넣어주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계시록에서는 오늘 붉은 용이라고 표현했죠. 7머리와 10뿔이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7머리에 멸관이, 왕관이 쓰여져 있습니다. 7머리에, 그러니까 7왕관이 쓰여져 있어요. 이 존재가 누구라고요? 사탄입니다. 붉은 용으로 7머리에 7왕관을 쓰고 있는 10뿔을 가진 존재로 상징되어진 자는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요. 그 다음에는 용처럼, 사탄처럼이죠. 그러니까 붉고요, 7머리도 가졌고 10뿔도 가졌어요. 그런데
10뿔의 면류관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존재는 이렇게 상징되어 있는 짐승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제국들입니다.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붉은 짐승을 탄 음료로 무리에서 활동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렇게 상징되어진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는 우상숭배자로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주자입니다. 그 중심 세력인 것이죠. 이 거짓 선지자들의 어미라고 표현했어요. 어미. 그러니까 일개 한 존재만이 아니라 그 세력 아래에 엄청난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존재들이 이 땅에서 저지르고 있는 악행들은요, 사실은 우리 사람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없이는 사실 이거는 이 세상이 정말 너무나 힘든 곳이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배우는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보는 것은 이러한 존재들이 이들이 저지르는 악행들에 대한 의로운 심판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불으로 인하여서 피를 흘리거나 아니면 당하거나 상심하거나 염려하거나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께 드린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되면은 차일피일 미뤄진 것처럼 응답이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 삶을 이끌어 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느껴지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게 되지만 내가 끝날에 다 해결해 주마. 그리고 그것으로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신원해 주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근데 이 말은 내가 살 동안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일이 내가 살 동안 벌어졌으면 좋겠지만 내가 살 동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주시는 걸 보고 갔으면 좋겠지만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다 내가 해결하고 이들 존재들이 받을 심판이 있으니까 그 소망을 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으라는 거죠. 제가 상징적으로 얼마만큼의 삶이 우리 각자들에게 주어졌다고 그랬나요? 한때, 두때, 반때.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자다 일어나면 그 마지막 주어진 또 3년 반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을 지켰냐에 따라서 천년 왕국에 참여할 자가 되는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갈 자가 되는지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이 음녀가 대바벨론의 큰 성, 대바벨론이라고 별명되어진 이 음녀가 어떻게 짐승의 등을 타고 활동하다가 어떻게 결국에는 멸망하는지를 가르쳐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신다고요? 소망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누가 멸망한다는 걸 듣고 기뻐할 사람이 어느 누가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듣기조차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그렇지만 그러한 심판의 날이 있지 않고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억울함과 피 흘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17장, 18장을 다 커버해야 되는데 교독 말씀은 18장 5절에서 19절 말씀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그냥 쭉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시작.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르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오래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네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위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아유, 말씀을 읽어나가기도 힘들어요. 오늘 이 17장, 18장의 말씀은요, 16장에 나타난 7대접의 사건들 가운데 5번째, 6번째, 그리고 7번째를 통하여 나타날 짐승과 큰 성 바벨론에게 임할 어린 양의 의로운 심판에 대한 자세한 그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반복해서 보여주는 리뷰가 되는 거예요. 좀 더 자상한. 그 시작이 7대접을 가졌던 7천사 중 뭐 몇 번째인지는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겠죠. 7 중에 하나. 요한사도에게 불러서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많은 무리에 있는 앉은 그 큰 음녀를 보여주면서 큰 심판을 받을 것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를 그가 어떻게 심판을 받을지를 보여줄 거라고 하면서 초청하면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많은 무리에 앉았는데 이 무리에 앉았다는 게 상징적인 표현이잖아요. 그 뜻을 나중에 15절에 가면 풀어줘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열방 중에서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고 그들의 전폭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나타난 권세 있는 존재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가 그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서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로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음지에서 비밀리 악행을 저지르는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자세히 보니까 요한사도가 보니까 타고 있는 게 있는데 많은 무리에 앉았다고 표현했는데 타고 있는 게 보니까 붉은 짐승인 거예요. 그런데 그 붉은 짐승이 7 머리와 10뿔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가득한 이름들이 적혀져 있는 걸 본 것입니다. 이 붉은 짐승은 사실은 13장에서 우리가 이미 전에 이야기를 나눴던 동일한 짐승입니다. 그러니 이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가 그 짐승의 세력을 타고 활동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전에 그 짐승이 제국을 나타낸다라고 이미 말씀을 나눴어요. 이 제국을 등에 타고 그녀가 자주빛과 붉은 옷을 입었다고요. Dressed in scarlet clothes. 그래서 세상의 영광을 대표하는 금과 보석과 진주로 주렁주렁 치정하고 있는, 그리고 손에는 금잔이 들려 있어요. 금잔이.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그 금잔에는요, 포도주가 담겨 있는 게 아니라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할 것을 보니까 금잔이 들려 있는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들려 있는데 그녀가 취해 있어요. 이 음녀가 취해 있어요. 그런데 취해 있는 이유가 포도주에 취해 있는 게 아니고 뭐에 취해 있다고요?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 까닭이 확실하게 여기 증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서 느끼시는 게 이 내용의 내용들 중에 두드러지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붉은색이죠, 붉은색. 붉은색이에요, 붉은색. 붉은 용, 붉은 짐승. 이들이 유니폼을 입고 있어. 붉은색. 뭐, 한국에 그 스포츠 하는 사람들 그 붉은 유니폼 있지만 그런 색깔의 뜻은 아니고 여기에서 붉은은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용, 짐승, 음녀가 유니폼을 입은 어떻게 해요? 합력하는 세력들이라는 거예요. 같은 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같은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연합하는 자들이죠. 사단의 목적을 캐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는 자라는 것이죠. 분명하게. 그런데 우리가 전에 배운 말씀 14장에 가보면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자도다라는 한 천사가 외치면서 날아가는 그러면서 자신의 손에 들려있던 예리한 낫을 들어가지고 땅 위를 휘두르자 무슨 포도송이가 거두어졌죠. 그거를 포도주 틀에 던져넣었더니 거기에서 나오는 게 포도주가 아니라 엄청난 양의 피가 흘렀는데 그 피가 말굽비까지 차오르고 사방 1600 스타디온으로 퍼졌다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14장에서 말씀했던 내용들이 지금 이 심판의 내용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난 피의 상징의 이야기가 그 앞에서 나왔던 거죠. 그 큰 성 바벨론이 받을 심판의 결과가 왜요? 이 음녀가 무엇에 취해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된 자들의 피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전에 5번째 인을 띄었을 때 누가 하나님께 어린 양께 신원하냐 했어요. 언제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시겠냐고 막 그랬잖아요. 이 응답이 여기 있어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은 요한 사도가 본 이 음녀, 그녀를 보고 크게 놀랐는데요. 정말 그녀의 정체가 무엇인지, 왜 놀랐는지, 또 왜 그 심판이 어떻게 벌어지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요, 큰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심판날은요, 그녀가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불타 죽는 멸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음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우상숭배자들을 가리킵니다. 에스겔서 16장 28절 29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네가 음욕이 차지 아니하여 또 아수르 사람과 행음하고 그들과 행음하고도 아직도 부족하여 장사하는 땅 갈대아에까지 심히 행음하되 아직도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이방신들을 우상숭배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질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니까 음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사람들과 교제하며 이방신들과 교합하는 자들을 지칭하는 그런, 그게 그녀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많은 나라 사람들 위에 앉아서 권세를 누리도록 그러나 일조해주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붉은 짐승이라는 거죠. 제국이라는 것이죠. 이 짐승이 누군지는 우리가 이미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세계사 속에서 일어났다 망하고 일어났다 망하는 제국들인데 어떤 제국들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적하는 제국들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천사는요, 그 짐승이 7머리와 10뿔을 가진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7머리와 10뿔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근데 해석조차도 어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난해 구절이 되겠습니다. 말하기는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자들이 로마, 그 시대의 로마가 7 hills, 7 언덕에 세워진 로마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화들도 있어요. 이 주화에 보면 이 언덕이 7개 있는데 거기 로마가 이렇게 황제들이 있는 그림을 주물한 동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로마를 가리킨다라고 이렇게 곧바로 해석을 하는데, 저는 사실 이 해석에 대한 답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사실은 그 큰 산을 지칭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먼저 바라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산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들입니다, 사실은. 한 예로, 여러 군데가 있지만 한 예로 예레미야서 51장 2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원수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를 불탄산이 되게 할 것이니 라고 하면서 그 산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한 나라를 지칭하여서 지금 심판의 날이 올 것을 말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스가랴서도 그렇고 이사야서도 같은 표현들이, 비슷한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저는 여기에서 7산 위에 앉았다, 언덕에 앉았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그냥 7 제국에 대한 표현이고, 뒤따라서 나오는 7 왕들이라는 표현은 역시 그거는 동의어라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저희들이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요라고 하는 표현도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했죠. 여기도 저는 똑같이 7 산도 7 왕도 같은 나라를, 제국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7개 제국인가요? 지금 저와 같이 말씀을 이만큼 나누었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인간 세계사 역사에 7 제국만 일어났었나요? 아니죠. 그럼 7이라는 숫자, 전에 우리가 7 교회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랬죠.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하시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러면서 각 7 교회마다 하나씩인데 교회들아 라고 하시면서 각자의 교회가 자기 교회에 이름이 없으면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영화 하는 침례교는 거기 7개 교회에서 빠지니까 듣지 말자, 이게 아니잖아요. 그 7 교회에게 하는 소리를 다 들으라는 소리예요. 7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하신 숫자, 그거 완전한 수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하나, 둘, 셋, 넷, 5을 찾으려고 그러니까 안 맞으니까 이 난리들이 벌어지는 현상이거든요.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편적으로 해석을 해도 어려운 해석의 부분이 10절에 그런데 나타나요. 사도 요한이 본 붉은 짐승. 사실은 이 붉은 짐승과 용과 음녀들은 어느 세대를 통해서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렇죠? 10뿔과 7머리로 상징되어지는 이 용과 짐승과 음녀는 계속해서 어느 세대에도 있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마지막 날에만 번쩍 나타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조심할 거는, 그런데 마지막 날 드러날 음녀가 있고 짐승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붙잡아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사도가 본 붉은 짐승을 천사가 이렇게 해주죠. 7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었는데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안 왔고, 그런데 오면 그것조차도 잠깐 있다 망하리라 라고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니라고 이제 많은 해석가들이 뭐 아수르, 바벨론, 메데어, 페르시아, 그리스 막 이렇게 숫자를 맞춰가지고 5개가 멸망을 했네. 안 맞으니까 애굽도 집어넣고 아직 안 망했으니까 지금 있는 건 그럼 로마니까 이 시대에 로마 맞추고 근데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 뒤에 나온 엄청난 엠파이어들이 제국들이 많으니까 해석이 더 이상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예. 근데 말씀하고자 하는 뜻은 뭘까요? 요한이 본 그 마지막에 심판을 받아야 될 존재는 5이 지나가고 또 하나가 지금 우리들 세대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세대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그냥 갈 거고, 그러니까 로마를 말한다면 로마도 가버릴 거고, 그런데 또 하나가 또 와도 그것조차도 잠깐 있다 그냥 갈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이 되면 오늘 이 말하고 있는 심판의 내용들이 고스란히 그에게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8절이나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니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어렵잖아요. 저도 어렵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7머리라고 그랬는데 7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7 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한 사도가 보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자가 갑자기 전에 있었다가 없어진, 그러니까 뭐 많이 없어진 제국들 중에 하나가 힘을 다시 얻어가지고 나타나는 어떤 그런 현상으로는 보이는데 그 짐승이 8째 왕이래요. 아니 7이어야 되는데 8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걸 설명을 해줘. 그런데 7 중에 속았다는 거예요. 무슨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7번째 제국이 있기는 있는데 거기에 속한 어떤 나라나 제국이 8번째인데 그것을 음녀가 타고 있는데 그게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사실은 이건 엄청난 비밀이죠. 네. 이미 망해버리고 우리가 다시는 못 볼 그런 제국들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갑자기 훗날에 나타날 것인데 그가 7번째 제국의 힘을 얻고 8번째가 되어서 그러나 그것조차도 멸망하리라는 것이죠. 네. 뭐 이거는 이제 개승 게임이죠. 네. 어떤 제국이 그렇게 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것이니까.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숫자 안에서 그 제국들이 멸망할 그날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는 거죠. 정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짐승을 타고 활동할 음녀가요. 그런데 보니까 이마에 비밀스러운 이름이 비춰지는데 이렇게 표현해서 비밀이라. 근데 비밀이라 해놓고는 곧바로 뭐라고 되냐면 뭐라고 했어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 바벨론이라고 이름이 보여요. 근데 거기서 끝이는 게 아니죠. 다른 우상숭배자들이나 음녀의 어머니까지라고 하는 설명을 부가 설명해서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겠어요? 이 음녀가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 나라들에게는 그녀의 정체성이 어떻게 된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이마에 분명하게 짐승의 표를 받고 있는데 전에 저희가 666이 무엇일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마도 그것은 큰 바벨론일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쓰여있네.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나라들은 그 정체, 참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 지금 천사가 그걸 드러내 버린 거죠. 음녀가 왜 음녀인지를.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영광으로만 봐서는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녀가 무엇을 타고 있다?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예요. 붉은 짐승을 타고 있다는 거죠. 붉은 짐승. 네. 그녀가 타고 있죠. 그러면 짐승이 힘이 세요? 음녀가 힘이 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네? 힘으로 치면 짐승이 힘이 세죠. 그렇죠? 그런데 누가 다스리나요? 누가 길들이고 있어요? 음녀죠. 네. 그 세력의 차이점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온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도록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보다 다른 어떤 것을 섬기도록 하는 거, 숭배하도록 하는 거, 추앙하도록 하는 거. 제가 단어를 이렇게 찾다가 얼마 오래전에 제가 본 어떤 드라마에서 어떤 그 주인공이 하나가 나를 추앙하라는 표현, 이상스러운 표현하다. 난 못 알아들었어요. 무슨 말 하는지. 나를 추앙하라. 이게 신세대 개념인 거예요. 사람인데, 남자친구와 여자친구의 관계인데 나를 추앙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원하는 거야. 나를 추앙하라라고.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그때 그게 떠오른 거예요. 이 음료가 하나님을 추앙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의 힘과 권력과 짐승의 힘을, 능력을, 자기의 영광을 추앙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임이 분명한 것이죠. 그러한 시기는 그녀가 그 8번째 짐승을 타고 활동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짐승을 요한 사도가 봐버렸어요. 근데 요한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보고 나서 놀라고 놀랐다는 거예요. 왜 놀라고 놀랐을까요? 그런데 이걸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누구다라고 좀 확실하게 얘기를 해줬으면 얼마나 속 시원해요. 근데 얘기를 안 해줬는데 제 생각에는 요한 사도도 상상을 초월하는 정도의 존재의 정체성일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알고 나면 놀라 자빠질 만한 어떤 그런 정체성을 가진 짐승일 것입니다.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라고 예언되어 있어요. 열불들과 나중에는 연합하죠. 짐승과 연합하죠. 이들이 함께 짧게 활동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할 것 같은 그녀의 막강한 영광이요, 허무하게 끝을 맺는다는 게 오늘의 이야기의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멸망을 시킬 것이 우리 어린 양의 심판인데 어떻게 되냐면 합세했던 짐승과 열불이 그녀를 어떻게 한다고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의 세력들의 문제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합세해야죠. 미혹당하는 사탄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의 연합은 늘상 이러는 거예요. 그냥 죽을 것 같이 모든 일을 평생같이 다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됐다고 마지막에 가니까 이들 배신 때려버리는 거예요. 짐승하고 열불들이. 그러니까 그녀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살이 쪼아먹히고 온몸이 불살라지게 멸망하고 만나는 것이. 그 음료를 미워하여, 짐승과 열불들이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겋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리라 하고 멸망을. 그 후 열왕들이요,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 열불이라는 존재가 마지막 7 짐승에게서 나오는 열왕 나라, 열나라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것도 열왕도 사실은 10개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높고 그냥 여러분과 제가 손으로 셀 수 있는 정도의 열왕들인 것이죠. 열왕. 그들이 이제 합세해서, 짐승과 합세해서 제국과 가장 큰 세력 있는 합세해서 누구와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더불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 이것들의 멸망의 날은 정해진 것이죠. 어린 양과 싸워서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께 그것들을 단숨이 물리치시고 이기실 텐데 성도들이 함께 승리할 것이라는 거죠. 이게 그날 큰성 바벨론 음녀에게 닥칠 심판의 멸망의 날입니다. 그냥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음녀는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불타 멸망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메시지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요, 어수선하고 불안한 이 불가편만한 요즘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싸기 위해서 우리의 손에 죄의 피를 묻히기보다는 우리 어린 양 주께서 재림하실 그날의 어린 양께서 정의로 우리의 억울함을 실현해 주시고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실 그날에 꼭 올 것이라는 확신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야 돼요. 그렇게 믿음을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큰 바벨론의 음녀에 대한 이 심판날에, 그녀의 멸망의 날이, 그녀와 음행한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무슨 날이 되겠어요? 애통의 날이 당연하게 될 것이죠. 그런데
이거를 18장에 보면은 구구절절히 설명을 해놨다는 거예요. 왜요? 아이, 우리 성도들 보고, 우리 교회들이, 그 음녀와 연합하여 음행하는 자들의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라라고, 그냥 구구절절히 설명해놨잖아요. 읽기도 힘들게. 요한사도가 다른 천사에 이끌려서 환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하죠.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예. 그런데 그 유침이요 계속 얘기하죠. 왜 그랬냐?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죠. 그렇죠? 우생숭배, 예.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예. 그것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들, 더러운 짐승들이 모이고, 예. 가증한 새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에 대한 상징의 어떤 장소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예. 그들이, 그러니까 음녀가 심판받아야 될 정당성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의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을 쭉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와 연합하는 세력들이 누굴 건가를 말해준 거죠, 사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가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서 그녀와 음행을 저지른 왕들, 한 부류의 사람들, 왕들, 제가 권세 잡으려고 하는 자들, 그 다음에 그녀와 결탁하여 부를 축적한 무역하는 사람들이죠. 예, 무역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본을 신봉하는 우상숭배들의 패권 세력. 예. 이거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진실입니다. 오늘날 흥행하는 이 세상에서의 악의 온상은 무엇인지를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음녀가 얼마나 자신의 영화에서 취해가지고 자만하고 교만했는지요. 예. 망하기 전에 그랬잖아요. 사망과의 통과와 흉년이 닥쳐올 것인데도 그녀가 그러는 거예요. 예? 나에게는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나에게는 이런 일들은 그런 애통함 있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교만을 떨었죠. 그런데 그녀에게 다가온 것은 멸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인데, 예. 그녀가 저지른 모든 악행이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며 표현하고 있죠. 하늘에 닿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불의를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행위를 곱절로 갚아주시겠다. 곱절. 그리고 그가 섞은 음행의 잔에도 갑절을 섞어서 그에게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 그때 그 멸망해 가는 큰 성 바벨론에서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예.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죠. 뭐 어떤 성이 나라가 멸망하면 연기가 솟아오치게. 지금 막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전쟁이라든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냥 미디어로 보면 보이는 건 뭐예요? 그냥 연기 솟아오르는 모양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불타는 연기를 보면서 그 음녀와 함께 음행을 자행했던 땅들의 왕들이 애통합니다. 예. 그리고 그녀와 상거래하던 땅의 상인들도 더 이상 그들의 상품을 사고 팔 수 없음으로 인하여 울고 애통해 합니다. 그런데 여기 12절에서부터 쭉 30절까지 쭉 이렇게, 30절에 쭉 몇 절을 쭉 읽어 내려가 보면은 30여 가지의 물목이 나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기록이에요. 저 같으면 이 세상 물건들을 무역했다라 이렇게 하면서 그냥 줄였을 뿐인데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물목이 거의 다가 망라되어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보니까 제가 거기에 근데 중요한 거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물목의 기록이 뭐라고 해요? 종들과 사람의 영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 사람의 영혼으로는 이라고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종들과 human being,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음녀가 자행한 모든 일들, 그리고 왕들과 상인들과 선객들과 선주들과 무역하는 사람, 자본주의의 기본 세력들,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벌렸던 일들의 일상을 보시면서 여러분 오늘날의 모습과 어떠세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는. 예. 그러니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렇게 살던 네가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시간을 딱 얘기해줘요. 딱 한 시간 만에 끝났다는 거야. 음녀의 모든 이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요. 한 시간. 하루도 아니고 한 시간. 눈 깜짝할 사이에 끝났다는 거죠.
한탄하는 거죠. 영원할 것 같았던 바벨론의 큰 영광도 사라져가는 데는 겨우 1시간이면 족하다는. 진짜 사실은 뭐 1시간도 안 걸리더만요. 보니까 뭐 그냥 미사일 하나 탁 가서 떨어지니까 깔끔하던 도시가 그냥 폐허가 돼버리잖아요. 이 말씀을 받는 저희들은요, 우리 요즘처럼 진리가 왜곡되어서 이단이 판을 치는데, 이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열광하도록 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선동하고 그들의 판매 전략이 판을 치잖아요. 왕성하게 활동하는 요즘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어요. 예. 그들의 실체는 사실은 비밀스럽죠. 안 보이니까. 감췄으니까. 그런데 의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외로 쉽게 드러납니다. 탄로가 납니다. 어떻게 드러날까요? 그냥 우리가 지금 그가 멸망하고 남기고 간 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무엇일까요? 그들은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쌓고 있고요. 오로지 자신의 부를 위해서 쌓고 있는 거예요. 예. 누가 능력이 있는 사역자가 능력을 수백 번을 앞에서 부려가지고 누구를 능력을 해서 고치고 다 해도 쓸데없어요. 예. 어떤 한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저는 비행기 타고 다닐 능력만큼은 없다.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 그들의 실체는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것에 초점이 맞아져 있다면 세상에 교회가 아무리 크고 수만 명이 모여도 그것들이 그것에 자기들의 영광만 드러내는 것이라면 다 쓸데없는 음녀의 큰 성 바벨론일 뿐인 것입니다. 왜 이게 비밀스러워요? 우리가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나라 같고 하나님의 것 같고 그것이 영광스러운 것 같은데 그러니 세상에 있는 조그마한 우리 같은 교회들이나 능력 없는 사람들은 다 주눅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사실은 아니라고요. 그런 찬란하거나 화려하거나 능력 있어 보이는 영광에 여러분이나 저 주눅 들지 마시고 우리에게 더 큰 위대한 능력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마한 믿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를 살려요? 생명을 살리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무리 큰 대형 뭐가 되더라도 큰 집회를 하는 수백 개 하는 어떤 능력 있는 능력자라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에 집회 장소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의외로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보시면 돼요.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그냥 크고 놀랍고 좋은 것들만 찾지 마시고 소박하고 단순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조그마한 믿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예배가 소중한 것임을 늘 기억하시면서 성도의 기본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축복해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큰성 바벨론 음녀에 대한 심판날은 그래서 하늘에 속한 정말 여러분과 제가 하늘에 속했다면 그날은 우리들에게는 기쁨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마지막 심판날은 애통의 날이죠. 뭐 멸망에 나가는데 연기가 솟구쳐 오르는데 어떻게 이게 기쁨의 날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것이 어린 양의 정의로운 심판의 결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라 이게 마지막이니까 이제 다시는 음녀나 짐승들이나 이것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 마지막 때에는요. 예.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아무리 크고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도 비참한 것 같아도 피가 말구에까지 차오르는 이러한 천상이죠. 뭐 상징적인 편이지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도 예.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7번째 나팔 소리와 함께 주의 어린 양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에는요. 짐승을 타는 음녀가 심판당하는 날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신원되어져서 사실은 태초부터 처음부터죠. 미뤄져 왔던 이 기도가 이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땅에 처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거잖아요.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안 올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을 하자면 기다리지 마세요. 그날 안 와. 우리 자식들도
좀 살다가 가야지. 안 올 거예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지금? 왜 요한 사도가 이렇게 구구절절히 이런 얘기를 왜 우리들에게 할까요? 그런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하는 불이익이 있고, 부정의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죽음이 있을지언정 어떻게 하라? 믿음을 지키라고, 믿음을 지키라고. 세상 어떠한 이유로도 내 믿음을 저버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환난이 와도, 큰 핍박이 와도. 그러면 죽으면 얼마나 세상 편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주 안에서 자는 거예요. 자다 깨면 부활이라니까요. 자다 깨면 부활이에요. 그럼 누가 와 계셨어요?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짐승을 탄 이 창녀죠, 음녀죠. 이 묘사는요, 영적 부패와 우상숭배의 결과를 뭐 경고하고 생각나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해주지만, 예, 뭐 깔끔합니다. 그 시대의 심판은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예. 그녀에게 내려질 그 심판은 정당화되어 있어요. 여기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들 성중에서 발견되었다. 네, 그렇죠. 심판에 대한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는 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물증이. 근데 이거 딱 마지막에 기록을 해놨어. 다른 건 다치고 부와 하여튼 그들이 소유했던 모든 물질들이 있긴 있지만 그걸로는 부족한 거죠, 사실은. 그런데 보니까 그들의 성 중에서 뭐가 발견됐다고요? 선지자들과 성도들, 그리고 땅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사람들의 피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근데 참 재밌죠. 이 시대에는 DNA 테크놀로지가 별로 없어서 누가 죽었는지를 잘 몰랐을 텐데 오늘날에는 이 DNA 체크하면 누구 건지 다 알거든요. 응? 발견되었으므로 상상을 해보세요. 그 시대의 이 많은 세월 동안에 그들의 악행 속에서 죽어간 많은 사람들의 피를 증거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찾았다는 거예요. 사실 17장과 28장에 담겨져 있는 이 강력한 이미지의 메시지는요, 이 심오한 메시지들은요, 우리가 누구의 편에 서야 하는지를 가늠해 보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누구의 편에 서서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최종 심판은 짐승과 용과 음녀의 편에 선 자들에게는 그러한 심판의 날에 그러한 자들과 함께 불못에 들어감을 말해주고요.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는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약속이 주어져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소망을 갖도록 인내하도록 이 마지막 시대에 혼돈의 시대에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종말일 것 같은 이 세상 상관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종말은 아직 아닌가 봐요. 내가 죽어야 종말이야. 그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